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사실 전체적으로 다 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좀 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을 꾸며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며 살고 계시나요? 아마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선뜻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꾸어야만 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특별한 꿈이 없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도 어렵고 정말 행복할 수도 없으며 또 뭔가 많이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그저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있을 뿐이죠. 이 꿈이 어떤 꿈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 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해주는 그런 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들려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요, 대기업을 퇴사한 후에 좀 일찍 퇴사를 했는데 지인 몇 명과 코딩이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스스로 간단한 로봇이나 또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목적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 프로그래밍을 짜는 그걸 가르치는 학원을 하나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니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 지점들도 생기는 것 같고 대기업도 그 학원을 카피해갈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가 세운 그 학원을 선전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좀 보았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학원을 같이 세웠던 어떤 한 분이 인터뷰를 한 장면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은 왜 이 일에 함께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제 아이를 보니까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일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꿈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꿈이라는 말은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또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할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또 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은 사람들은 꿈을 찾은 사람이고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은 꿈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꿈도 없고 꿈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꿈도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과 똑같은 모습이어도 괜찮을까요? 그 일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바램들은 과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꿈이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꿈인 것입니까? 과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도 결말 부분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창세기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은 가족에서 이제는 아주 커다란 나라로 키워가시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백성과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의 족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일단락짓는 그런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현실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는 결국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큰 획을 긋게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이제 창세기의 마무리 주자로 나선 우리 요셉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서요.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두 개의 똑같은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꿀 때만 해도 이 요셉은 모든 것을 그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아주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아주 자랑을 했고 결국 요셉은 사실은 그 꿈이 계기가 되어서 형들의 더 큰 미움을 사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를 요셉에 팔아보자.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자기를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기가 막힌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자기를 중심으로 했던 자리에서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어둠 속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늘 다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요셉의 삶에 맺혀진 좋은 열매들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바로에게도 빛이 되어주죠. 그를 괴롭히던 꿈을 풀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7년간의 대흉년이라는 가장 큰 어둠을 이겨낼 아주 현실적인 방법도 일러주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이번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되어주죠. 그러다가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러져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아마 그동안 늘 예전에 자기가 꾼 그 옛날의 꿈들을 생각해 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분명히 이루실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이 꿈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이 꿈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그 옛날의 꿈은 마치 그 꿈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요셉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 된 거죠? 다 끝났습니다. 자기가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온갖 고난과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런 자신 앞에 형제들은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한 채로 납작 엎드러져 있습니다. 꿈 그대로,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전적으로 요셉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꿈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이룬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손쉬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전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과 나를 팔아넘기던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꾼 꿈은 이것으로 정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일까? 혹시 이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요셉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속으로 던졌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끝맺을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우선 조각나 있던 자기 가족을 하나로 묶어보기로 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일을 정리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말이죠. 가족의 불화 때문에 그 모진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던 요셉에게 그것보다도 절실한 일은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요셉의 작전은 110% 성공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고 자기보다 형제들을 더 아끼고 그렇게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들을 홀대했던 아버지를 자기보다 더 걱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변화와 회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저지른 그 잘못을 아주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밀어닥친 고난을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또 아버지 걱정을 하면서 막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을 테니까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모두 보내달라고 되돌려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유다 그리고 또 이제는 자기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형제들을 더 사랑하게 된 이 유다 앞에서 요셉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지요. 요셉은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종들과 아랫사람을 모두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말이죠. 형제들이 믿었나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믿고 싶지가 않았을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형제들 더 가까이 오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했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제들이 자기가 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동안 요셉 또한 자기 마음에 떠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찾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질문해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왜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또 왜 자신의 꿈은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는가 하고 말이죠. 해답의 실마리는 흉년이라는 말에 있었습니다. 흉년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또 흉년이 아니었다면 형제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흉년 때문에 그리고 그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을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애굽에 오면서부터 요셉은 늘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살리는 일을 계속해왔죠. 종일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억울한 죄수가 되어 있을 때도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총리가 되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자리와 위치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었지만 역할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자기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켜주는 것도 역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이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당신들한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말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는 이 말을 함께 놓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균형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큰 틀에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치고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것이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막아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끝내 악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그런 식으로 조종해 버리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하나님 형상됨을 깨트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가 될 줄 알면서도 인간의 마지막 선택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 없는 예수님을 가장 큰 죄인으로 몰아 가장 끔찍하게 죽이도록 사람들을 사주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피조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크고 악한 죄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주게 하시는 보좌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끝장내 버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 정말 횡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다른 길로 벗어나 자기가 갈 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그 인간의 가장 크고 악한 죄악들이 집약되었었던 장소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인간을 구속해내시는 가장 선한 자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가고 계세요. 여러분, 나라 꼴을 보면 참 한심하죠? 예, 괜찮습니다. 한심하다고 말씀하셔도. 한심한 게 사실이에요.
정말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건재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속속들이 썩어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요. 그걸 보면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면 뭐하고 교회가 이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진짜 현실을 아시고요. 한국교회의 진짜 현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극악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실 때마다 십자가에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 묵묵히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이 귀한 진리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다면 요셉은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평생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 그저 그것을 그 사람과 나만의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있게 돼요.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내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생겨서 그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 때문인데요.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틀림이 없죠. 하지만 이걸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나는요, 이 큰 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질문과 관심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 집요한 질문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나 하는 이 집착이, 이 관심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아주 없고 아픔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일로부터 슬슬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해결 안 돼서 그 감정에 붙들려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충분히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되 누구까지? 원수까지. 그 원수가 집에 있는 원수라도, 그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착하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고 상처를 덜 받고 무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훨씬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적어도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제가 이 일을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제가 이 일을 그대로 겪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일에서 끝나면 인간은 인간 안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일의 의미도 가치도 전혀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집안에 있는 원수라도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은 그저 내 가족으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를 깎고 다듬는 정과 끈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쉽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야곱 가족을 큰 민족과 나라로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큰 꿈 안에서 그 꿈에다 자신의 꿈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자신의 꿈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요셉은 아시다시피 그 꿈을 정말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가족의 왕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철이 없게도 형들 앞에서 신이 나서 그 꿈을 자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초부터 그 꿈은요, 전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뭡니까? 왕의 역할은요, 그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가 우두머리 임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워낙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 일그러진 왕의 모습이고 뒤틀려진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왕의 진짜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일을 맡기려고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철없는 요셉이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철이 들고 또 총리가 되어 일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앞에 자기가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형제들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그 꿈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 병든 생명 고치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해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시고 지금도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최종 목적에다 가져다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이 너를 복주어서 이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일단락 짓는 창세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하나님의 꿈 안에서 자기의 꿈을 꾼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더해주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꿈을 꾸며 살라고 하늘의 복을 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예. 한때 성도들이 정말 많이 부르고 굉장히 좋아하던 복음성가였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주는 말씀을 노래로 옮겨놓은 거죠. 아시다시피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이런 삶 소망이 되시죠? 그지만요, 여러분, 이 찬양은 애석하게도 요셉의 축복을 잘못 풀어내도 너무나 잘못 풀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면요, 그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나무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축복의 중심은요, 네가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거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다는 것이 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그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 축복이 마지막으로 주어졌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사실 요셉이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담장을 넘어간 무성한 나무 가지였죠.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의 의미를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꾸게 하는 꿈은 절대로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꿈,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의 꿈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을 따라 담장을 넘는 무성한 나무가지가 되는 그 꿈 다시 꾸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쉴만한 그물을 드리워주고 또 달고 시원한 열매를 선물하는 그런 삶,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꿈을 따라 사시고 그 꿈을 통해 자기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늘 이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그 꿈 안에서 함께 꿈꾸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이 구원되고 또 생명이 더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담장을 넘은 무성한 나무가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